샬롬. 날씨가 이제 좀 더워졌습니다. 그죠? 밖에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또 안에는 조금 덥네요. 시편 71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 자체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1절, 2절이 없죠. 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 제목 자체도 1절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편은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의 시편인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인가? 딱 읽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렇게 길게 시편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내용상 보면은 다윗인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뭔가에 쫓기는, 그죠? 나이 들어서 지금 쫓기는 가운데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시편 자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표현하면 150편의 기록이 돼요. 얼마나, 그렇죠? 물론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150편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밖에 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와 찬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루어지고, 그죠? 점심때도 이루어지고, 저녁에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윗이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구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단어가 아마 구약 성경에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한 5,000번, 구약에만 한 5,000번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2,600번 정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이해하시.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엘로힘, 신들, 원래 복수형으로 해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라는 단순한 뜻도 있지만 그 단어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능하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보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원래는 그냥 히브리의 자음 4개예요. 자음이 4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 모음이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야흐 뭐 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 우리는 그냥 여호와.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문제는 여러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어린 아기가 어떤 문제에 막 걷는 아기가 그저 아장아장 걷다가 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가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보면은 조그만 턱도 다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서는 거 보면은, 또 내려오는 모습 보면은 참 우리는 그냥 막 푹 내려오는데 아기들은 이 턱 자체도 높아 보이는지 그런 모습 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 누구에게 피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높은 곳에 가겠죠, 그죠? 거기 가서 막 빌겠죠. 아니면 안 가면은 집에 뭐 물도 넣고 빌거나, 그죠? 뭔가 의지하는 존재는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문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해. 여기 단어가 피하여 계속해서 나와요. 7절에도 3절에도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리고 4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어떻게 하다? 피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도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지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더욱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린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 일하다 보면 또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항상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3절 말씀이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뭡니까? 바위죠, 바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요새는 뭡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죠? 이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는 거. 여러분, 누가 나의 요새이고 나의 반석입니까? 오늘날에는 물질주의잖아요. 그죠? 황금 만능주의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병원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도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글쎄요, 이 100세가 긴 세월일까 생각해 볼 때 한번 눈 한번 쫙 감았다가 뜨면은 그냥 100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또 연락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금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3년 지나면 3년 뒤면 한 60 되잖아요. 이거 그냥 금방인 것 같아요. 이 금방인 이 세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분만이, 그죠?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6절 말씀, 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기에 보면은 참, 그죠? 어릴 때부터. 그 밑에는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참, 좀 모태에서부터. 모태가 어디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그죠? 만약에 아이를 뵀다면 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죠? 여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뭐한다? 찬송한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나? 여러분,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다고요? 시기 질투하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야, 하나님 은근히 어떻게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이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이든 그것이 때로는 못 되는 일이든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금주에 제가 누가복음 15년 탕자의 도비를 또 1년에 한 번씩 꼭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어 보세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잘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했는 것도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하고 그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저는 자신이 있는 줄 믿어요. 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그죠? 때로는 돈 많은, 죄송합니다, 부자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내가 좀 잘생겼으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을. 그럼 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기 지금 다윗은 문제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나는 의지했고 그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린 때로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 세상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근심 걱정 속에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그저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다음 대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항상 주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네. 여러분, 시편 71편에 또 찬송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또 14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또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보니까 어떻게 찬송하느냐. 6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항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그저 쓸데없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해도 여러분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갔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찬송이 힘들다면 여러분 천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 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나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우울한 생각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있고요. 그거 막 높이려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항상 그리고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떻게? 종일토록 똑같은 단어죠. 그죠? 종일토록 하루 종일. 물론 우리가 일할 때 그죠? 그럼 일할 때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밥할 때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내 주를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죠? 우리 입술에 이 찬송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생각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찬송하는 마음. 그리고 14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뭘 품고 찬송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그죠? 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절망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죄송해요. 즐겁게 사는 인생이 있고요. 이 즐거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찬송을 하는데 뭘로 찬송하느냐 보니까 악기로도 찬송해요.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비파는 뭐죠? 비파.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타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울림통이 있는, 그죠? 그리고 수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프 같은 거, 이 줄을 이렇게 튕겨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 비파와 수금, 악기를 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리고 그죠? 뭡니까? 이걸 키면서, 이것도 친다고 해야 되나? 치면서 악기로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가대 할 때 앞에 피아노 하시고 여기 또 뭐 하죠? 이걸 무슨 팀이라 하죠? 그냥 악기팀이라고 하죠. 악기팀. 예. 이 악기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참 저도 솔민이 솔찬이한테 참 미안한 게 있는데 악기를 제가 물론 악기들은 해요. 솔찬이는 어설픈 드럼을 치고 근데
조금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라도 아니면 이거 부는 거라도 야 하면은 야 찬양하면 얼마나 멋지겠나. 솔민이 1년 그림 그렸나?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악기로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찬양합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찬송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뒤에 보니까 지금 쫓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다는 15절에도 내가 전하리이다. 16절에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전하는 도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죠. 내가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13장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요. 가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송해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뭐 옛날처럼 고래장처럼 버리는 건 아니지만 무관심하고 그냥 버려둘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늙을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늙어서도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원수들은 10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아마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 그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나이 들어서 피난 갈 때, 적들은 이제 다윗도 늙었어 이제 야 우리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쫓는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늙었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힘없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연약하고 아픈 손가락에 가장 관심이 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쇠약할 때,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더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끔 가다가 저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할 때 조금은 섭섭할 때 하나님 뭐 이제 목사님 저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일도 못 하겠고요 뭐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그게 그저 믿음의 본입니까? 내가 나이 들고 힘이 들어도 그저 끝까지. 며칠 전이죠. 우리 서영균 장로님 갑자기 새벽기도에 뭡니까 이거 환자복 입고 갑자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차 타고 왔대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저는 그 자체가 본이에요. 여러분 뭐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가끔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만 일하나 이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